LG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성 질환에서 100% 면제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신생아라면 대다수 신생아는 깨끗한 상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이것저것 고장나고 아픈 게 현실이라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약인데요. 항진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목에 이제 갑상선 혹은 갑상샘이라는 그 나비 모양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몸의 신진 대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항진증이라는 얘기는 이제 호르몬이 필요 이상 많이 분비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심한 경우에는 뭐 손떨림, 뭐 심장이 빨리 뛰거나 아니면 좀 예민해지는 이제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저희 고모가 그게 있더라고요. 아마 유전 같긴 한데 다행히 저는 약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뭐 그런 증상은 거의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되게 심한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좀 고쳐주시면 안 되냐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하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랄까, 그 뜻은 제 이 질환이 기적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뭐 피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하면서 제 몸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어떤 몸의 고민이나 혹은 뭐 꼭 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고민이 있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이 사람도 몸에 문제가 있었어요. 7절을 보시면 육체의 가시라고 바울은 그거를 그렇게 부르는데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학자들도 여러 가지 말하더라고요. 뭐 정신적인 문제다. 아니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걸 바울이 가시로 묘사한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진짜 질환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영적인 문제일 거다, 뭐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바울이 직접 육체의 가시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바울이 몸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뭐 어떤 사람 뭐 간질이라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고요. 아무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만큼, 또 어떤 자존감을 무너뜨릴 만큼 그러한 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바울은 그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데 보시면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그냥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좀 고쳐주시라, 이렇게 애원하는 식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이제 9절이 그 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냉정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면서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길 바라죠. 사실 다 그렇게 그런 걸 노리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기도를 하긴 하잖아요. 다른 기도도 아니고 내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애원하듯이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냥 단칼에 거절하신 거죠. 그러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문제의식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 우리의 소원대로 반응하시지 않을 때가 있을까? 그겁니다. 그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통해서 한번 답을 얻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3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3가지 메시지가 제가 앞에서 제시한 그 질문이 있잖아요. 다시 반복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 뜻대로
반응하지 않으실까? 그럴 때가 왜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한번 답을 내려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나의 고통이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때로는이죠, 때로는. 그러니까 늘 그렇다는 게 아니고 때로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대신 그걸 이용해서, 활용해서 나의 신앙을 조금 더 굳건하게, 탄탄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7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백을 하죠.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교만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선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 맥락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겠죠. 바울의 어떤 그 사도적 정당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니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1절에서 6절까지 그런 말을 해요. 변호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신앙 체험을 했는지 말을 하죠. 보통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면 좀 우리 표현으로 목이 곧아진다 하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는데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 바울을 이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에 가시를 남겨주셨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그 몸의 아픔을 그게 뭐 간질이든 뭐든 간에 그걸 없애는 대신 그걸 활용해서 바울을 온전한 신앙의 궤도 위에 올려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몸의 그 신체적 결점 덕분에 그 신앙적으로 탈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혹시 뭐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민이 있다면 꼭 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뭐 고쳐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번 좀 다르게 접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이걸 통해서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 뭐 이 정도 해석은 얼마든지 청년 수준이라면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한 단계 이상 올라간 분이 있죠. 그 고 이어령 선생님의 따님인데 그 이민아 선생님이죠. 그분도 아버지 앞서 먼저 하늘나라 가셨죠.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그분에 관한 예화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좀 이어지는 예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 이민아 선생님에게는 자폐증에 시달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치료하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하다 안 돼서 어떤 목사님을 알게 돼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치유 집회를 하셨다고 해요. 2004년 5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그 치유 사역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셨대요. 통역 같은 거 하셨겠죠. 그 기간에 놀라운 그 신앙 체험을 했는데 저도 읽으면서 이게 정말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 말로 바꾸면 이게 좀 희석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예화가 좀 길긴 합니다. 자, 그분이 그 치유 집회 현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자폐 아이들이 낳는 것도 너무 많이 봤고요. 또 과잉 행동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낳는 것도 보았고, 암 환자, 또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던 자가 걷는 것도 보았고, 또 아내를 농약을 먹여서 죽이고 자살을 기도한 치매 5기였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 돌아와서 완전히 완치되는 것도 보았고요. 교통사고로 얼굴이 일그러져서 몇 번이나 성형수술을 받아도 회복이 안 됐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모든 근육과 얼굴이 변해서 정상으로 얼굴이 돌아오는 것도 봤습니다. 왼쪽 눈이 동공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던 19살짜리 목사님 딸이 그 자리에서 눈이 생기는 그런 기적도 봤지만 우리 아들은 빨리 낫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정확히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에 따르면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모든 기적을 그 현장에서 봤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좀 긴데 양해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만지시고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는지 체험하게 되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들이 낳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는 이제 불신과 하나님
무시하는 풍토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목적에 맞게 쓰려고 하는 불경한 것이 너무도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이 저에게 느껴지면서 제가 엎드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시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정리하면 고 미나 선생님은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자폐증을 앓던 아들이 낫지를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될까요? 그 아들을 좀 이용해서 고 이민아 선생님의 신앙을 성숙하게 바꾸신 거죠. 아들은 낫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성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민아 선생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가 네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줄게. 그게 아니고 그건 놔두고 내가 너의 신앙을 좀 더 바꿔주겠다. 이게 그 이민아 선생님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 저로서는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다 고쳐주셨으면 이민아 선생님 아들도 고쳐주면 되는데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그러한 차이, 그러한 어떤 비대칭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이민아 선생님의 고백이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치료를 해야 하죠. 하지만 물론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목적에 맞게 가공하고 쓰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게 내 아들을 고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해야 하지.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칠게 말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이민환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전히 많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랄까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불경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는 제가 몸에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잘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저와 상황이 비슷한 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나도 이것 때문에 힘든데 저분은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힘들까. 이제 그러면서 이웃이 제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조금 더 깊이 다가오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 아픔이 있다면 치료하려고 노력은 하시되 잘 안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마냥 절망하시진 마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한번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좀 눈으로 품으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성숙한 신앙을 위한 첫 걸음인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도에 우리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 뜻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탄탄하게 다지는 거다. 이러한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게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고 고민하고 때로는 견디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뭐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나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겁니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와 비슷할 수 있는데 강조점은 다르죠.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신앙을 바꾸시는 하나님에게 강조점이 있다면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나에게 조금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제가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울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제 말로 바꾸면 나 이것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나 이렇게 사는데 내가 다른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선교 활동 할 테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한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 제 마음대로 한번 바꿔서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과거에 준 은혜가 있잖아. 그걸 기억해. 그것으로 만족해.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셨죠?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약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강하게 일을 하는 거야. 알겠어? 이러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뜻을 끝내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신이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그 몸의 아픔, 뭐 간질이든 뭐든 간에 그걸 자랑한다는 것이죠. 좀 바꿔 말하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으니까 이제 그 문제는 괜찮고 나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바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나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 응답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면 뭐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막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뭐 내가 인생이 풀리고 뭐 이건 이때 해결되고 저건 해결돼서 내가 뭐 교회 열심히 활동 막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기도 응답은 그 문제가 뭐든 간에 내가 먼저 변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주시는 기도 응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내가 변한다는 게 뭘까? 한번 쪼개볼까요? 세상을 관찰하는 나의 눈이 바뀌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성숙하게 되는 게 나 자신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먼저 바라시는 게 아닐까. 저는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바울처럼 살기는 어렵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의 한 30% 정도는 우리가 마땅히 모방해야 하고 그 정도 성과는 좀 내야 하지 않나. 그게 여러분과 저 같은 경력자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진짜 기도 응답은 나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겁니다. 내 환경이 바뀌는 건 그 다음 같아요. 이걸 보여주는 분이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이민아 선생님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줄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참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그 자폐증이 고쳐지지 않으면 물론 뭐 저는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가족이 자폐증 걸려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면 참 부모로서 좀 제정신은 아닐 것 같고 참 미칠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 이민아 선생님이 끝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깨달은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저의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저는 저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아들의 자폐증은 그대로입니다. 그 치유 집회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은 다 병이 나았죠. 어떤 목사님 딸은 눈이 없었는데 눈이 생기고, 뭐 심지어 다른 뭐 치매 환자가 낫고 다 일어났는데 이제 어쩌면 자기 아들만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이러면 정말 소외감 느끼고 어찌 심하면 하나님께 배신감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예배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자. 신앙 고백이죠. 자, 여러분도 혹시 이민아 선생님처럼 아픈 문제를 두고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뭐 지금 하시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권면을 드리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그저 나의 하소연 듣는 분으로만 격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낚시하듯이 그렇게 한번 투척하듯이 기도하시지 마시고 또 반복을 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통로가 아니에요. 적지 않은 기독교 방송 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소위 기독교 서적이라는 책들을 보면 참 하나님 이용하는 방법들만 잔뜩 늘어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 내 입술과 혀를 격하게 움직여서 막 뭘 뱉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는 그분의 말을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 기본적인 걸 좀 우리가 잊지 않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몇 번이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더라도 그건 내 오해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고 뭐 그런 능력을 확보를 해도 대부분은 대다수는 활용을 하지 않지요. 못하죠.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건 내가 먼저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 타인을 대하는 나의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설하는 나의 그러한 언어가 바뀌는 게 우선이고 내 몸의 문제든 뭐 환경의 문제든 그 문제는 그 차후의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순서를 우선순위를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은 너가 먼저 바뀌어라인데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뭐 내가 좀 믿음 있는 사람은 바뀌어야죠.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믿음은 세 가지 속성이 있죠. 지식과 의지와 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을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바뀌어야 하는데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한번 믿음을 쉽게 집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집. 그 집에는 방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에는 그냥 책이 잔뜩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책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 말로 정리를 해야죠. 그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방석이 깔려 있고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인데 그러한 지식을 얻었으면 내 마음을 내 몸을 끌고 뭐 교회든 어디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그런 의지도 믿음이고요. 세 번째 방에는 뭐가 있냐면 좀 유치한 표현인데 이런저런 운동기구가 있는 거예요. 내 팔과 다리의 근육을 키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내 손과 다리에 뭐 힘이 있어야 그걸 실천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는 것도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도 믿음이고 가슴도 믿음이고 손발도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뀌는 걸 먼저 바라신다는 것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적지 않은 사람들, 특히 소위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 하는 분들, 그러니까 한 200, 한 30만 명 되죠. 가나안 교인이 통계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인 것 같아요. 지식으로서의 믿음. 그러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죠. 내가 굳이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내 방에서 유튜브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게 아마 제 기준에는, 판단에는 그 첫 번째 믿음,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믿음만 잔뜩 누적한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인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그 세 가지 믿음을 다 보유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여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죠. 그분이 단지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것을 멈추시는 게 아니고 실제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하시는 거죠. 내 인생길을 내 계획과 뜻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기도 응답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예상치 못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사실 본문 말씀에서만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메시지인데요.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5가지가 나옵니다. 약하다, 모욕당했다, 궁핍하다, 핍박받았다, 어려움이 있다. 사실 원어로 보면 다 다르긴 한데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냥 매맞고 갇히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다 바울은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의 사역에서 그 고백이 드러났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튀르키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곳으로 갔다가 그게 하나님의 영이 막아서 또 이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막혀서 끝내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거기서 그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등장해서 건너와서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유럽이죠. 터키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와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이 튀르키예를 떠나서 그리스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튀르키예에서 열심히 잘 복음을 좀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게 바울의 기도 응답이었는데, 하나님 말하자면 그 기도 응답을 여러 차례 거절하시고 그를 그리스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바울처럼 내 인생길을 두고 나는 튀르키예입니다 하나님, 나는 뭐 성지전제 얘기 나왔지만 미국입니다, 나는 뭐 어디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을 튀르키예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인도하셨듯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유진 자매가 떠오르더라고요. 유진 자매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제가 들은 그 정보가 맞다면 미국에서, 원래 유진 자매는 미국에서 비자를 갱신해서 좀 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잘 안 돼서 캐나다로 가게 됐다는 정보를 제가 오빠에게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캐나다로 갈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유진 자매의 뜻은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유진 자매가 건너편 이웃 나라 캐나다로 가기를 바라신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노리고 있는데, 가령 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주형제처럼 뭐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좀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렇게 반응하시기보다는 한번 이 바울의 그 선교 사역, 그리고 꼭 바울의 선교 사역이 좀 거리감이 있다면 그 유진 자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러한 사연, 스토리, 그런 것을 나에게 한번 부지런히 적용을 해보세요. 내 뜻대로 꼭 내 계획대로만 내 인생이 풀려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내가 설령 고립되고 내가 가난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요즘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무슨 기쁨이냐? 아무리 상황이 거지 같고 개판이고 엉망이어도 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기쁨인지 사실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은 알 것 같긴 해요. 여러분도 기도 응답이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좌절하면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울의 이러한 사연을, 고백을 잘 내면하셔서 그런 아픔과 좀 실망을 좀 빨리빨리 털어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적인 능력자인 것 같아요.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때로는이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소원 성취하려고 기도합니다. 그게 아직도 여러분과 저의 수준인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듣는 것이고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건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관행적이긴 하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기도는 듣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 거래요.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게 말하지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듣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고 자꾸 그냥 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슨 결제서를 제출하듯이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내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꼭 기도는 듣는 거니까 오늘 기준으로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시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몸의 가시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이 가시는 그게 무슨 뭐 갑상선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이냐면, 설령 그 가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더라도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마지막 무엇이냐면, 나는 이 가시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그런 몸에 결함이 있으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좀 몸에 아픔이 있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온다고요. 힘들겠다, 어렵겠다. 내가 저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이런 아픔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저를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어떤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 대신 나에게 좀 더 좋은 다른 걸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한번 해석하는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뭐 우리의 인생의 뭐 생사 여탈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하는데, 저는 그런 신학은 아니고요. 좀 현실적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말건 중요한 건 그거 자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러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 설교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하신 분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저의 생각인 거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고 꼭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셔서,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응답은 무엇일까, 주시려는 기도응답은 무엇일까, 꼭 여러분만의 답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고, 그게 정말 나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도 말씀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그런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꼭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꼭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온전한 기도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소원과 또 삶의 고민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길을, 뜻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것을 단지 나를 주저앉히는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당신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